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구약성경 578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같이요.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열왕기하는 역사서죠. 근데 역사는 어떤 관점으로 쓰느냐, 또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서울의 봄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죠.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똑같은 사건인데
실패하면 반역이 되는 것이고 성공하면 이제 혁명으로 인지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알 숭배를 조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만든 장본인인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집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예후가 아합 가문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숙청하고 또 심판하는 내용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죽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합 가문과 연관된 자들을 숙청해 나갑니다. 심지어는 이 아합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은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병문안 왔다가 도망가는 자를 붙잡아가서 또 죽입니다. 그리고 왕후 아합의 아내 이세벨까지 찾아가서 죽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9장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예후의 이 아합 왕조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의 후손들, 즉 남은 이 왕자들, 이 왕족들을 따로 모아 교육하는 왕실 학교에 왕자 한 70명 정도가 왕실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다 죽입니다. 또 요람이 병들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조문을 하러 오는 이 남유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에 남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또 모두 죽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음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한 군데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제암리교회 사건이 있잖아요. 다 예배하는 자리로 다 교회를 모이라고 해놓고 밖에서 문을 닫고 불을 질러서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아합보다도 더 크게 바알을 섬기겠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은 다 모여라 그래놓고 거기에 모인 자들을 다 죽여서 바알 숭배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이 예후의 행위는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반역이고 모반이죠. 구태타죠. 감히 왕족도 아닌 것이 그 가문의 왕과 왕자들과 그들의 속한 자들과 주요 정책으로 몰았던 바알 숭배자들까지 싹 죽이고 이런 일은 정말 있을 수 없는 반역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예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시킨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내가 집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예후는 정말 엘리야가 예언을 했고 엘리사가 가서 기름을 부었고 또 말씀을 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심판의 도구였지만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부분, 명령하지 않으신 부분까지도 너무 잔혹하게 보복을 하고 또 심지어는 잠재적인 정적들이 될 수 있는 자들까지도 다 제거하는 행위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누구의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순수한 어떤 역사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후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실행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명목하에 자기의 정치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과욕을 부리고 너무 무리하게 잔인하게 권력을 행사한 것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예후는 아합의 자녀들로 자손들로 앞으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 왕자들을 키우는 왕실 교육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왕손들을 다 죽입니다. 이 사건이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그 요람을 조문하기 위해서
남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러니까 왕족들이죠. 우리로 말하면 무슨 군 뭐 그렇게 부르는 이제 그런 정도 되는 사람들이 40인명이 오는데 그들을 또 한 군데 몰아놓고 또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17절까지 보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거기에 남아 있는 아합의 잔당들, 아합의 세력들을 또 진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드보라 여전도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나 고민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한 가지 이제 주제는 예후가 어쨌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것을 막아버린 아합 가문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있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앞으로 이제 왕이 될 수도 있는 아합 가문의 왕자들을 한꺼번에 살해하는 그런 예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아합도 죽였어요.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인 요람도 죽었어요.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밑에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 후손들을 한꺼번에 이제 숙청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사마리아에 있었다 그럽니다. 아합의 아들인지 뭐 후손인지 모르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뭐 아들 혹은 뭐 손자에 이르기까지 아합 가문의 왕손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가문을 크게 번성하려면 자식을 많이 낳고 그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그들 중에 좀 훌륭한 왕들이 나오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후손들을 70명을 모아놓고 이 최고의 인재들을 붙여서 거기에서 인재 교육을 한 겁니다. 엘리트 교육을, 왕실 교육을 실시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에게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는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후가 보낸 이 편지는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는 엄청난 냉소와 조소 그리고 도전과 협박이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말씀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너희 중에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 얘기는 똑똑한 왕자들이 70명이나 거기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병거, 말, 견고한 성 그리고 무기들,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다. 아마 경비병들이 있었겠죠. 왕자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보낸 편지를 받아보게 된다면 너희 그 중에서 제일 어질고 정직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너희 아버지의 왕 위에 둬라.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내가 갈 테니까. 이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갈 테니까 너희들 할만하면 왕족 중에서 제일 똘똘한 왕으로 세우고 너희 경비용으로 세워준 군인들 다 모아가지고 한판 붙자. 지금 이 얘기를 이렇게 돌려까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숨은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나와 싸울 자신이 없으면 알아서 겨라, 이런 거죠. 4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은 이 왕자의 이 선생님들이 두려워합니다. 그 뜻을 안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겠다, 이런 의미구나. 이거를 이제 읽은 거예요. 그래서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늘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도 죽고 또 남왕국의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예후에게 죽었어요. 이걸 다 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서슬퍼런 이세벨도 죽었어요. 그럼 이 두 왕과 지금 뒤에서 실권을 쥐고 있는 그 이세벨도 지금 예후에게 죽었는데, 우리가
이 왕자들을 보호하라고 세운 경비병 몇 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 예후를 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예후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그 답장의 이 내용이 뭐냐면 5절에 나옵니다.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뭐라고요? 종이라. 꼬리를 바짝 내린 거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는 왕으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으로 지금 들어갈 것이고 뭐 왕을 세우거나 반역할 뜻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테니까 그거를 알려달라 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예후가 그 편지를 받고 답장을 써서 보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라는 명령이죠. 자,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왕손들, 왕자들 70명이 거기 있었는데 70명의 머리를 다 베가지고 그 머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평원으로 나를 맞이하러 나오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후는 머리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니들이 알아서 죽여서 니들이 그 머리를 70개 가지고 내게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그렇게 하면 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으로 내가 보고 인정을 해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알고 너희들을 대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저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편지를 받고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서 이스라엘 평원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은 행악자들에게 그들이 행한 악을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 나봇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니까 주인이 살아있는 한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나봇을 죽인다고요. 그런데 이세벨이 직접 죽이지 않았어요. 그 나봇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나봇을 죽이도록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이 이 이세벨의 후손들이 그렇게 예후의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자기 스승에 의해서 이렇게 살해를 당하도록 그렇게 행한 대로 그 후손이 갚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보면 예후는 이렇게 그들이 가지고 온 왕자들의 머리를 받아서 그것을 두 무더기로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리전이죠. 그래서 봐라, 지금 아합 가문의 모든 후손들이 다 이렇게 죽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역을 하거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래서 이 예후의 반역에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9절에 보면 그 이튿날 예후가 성문에 모인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확인 사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어법이에요.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자,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예후는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의롭도다. 그리고 자기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인 자다. 자기의 왕이었던 요람을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합의 후손들 70명을 죽인 자가 있는데 그게 누가 그를 죽인 거냐?
뭐 이런 거죠. 그 사실은 자기가 시킨 거예요. 자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잘 들어. 나 예후는 악한 놈이야. 그래서 내 주인의 왕도 내가 죽였고 70명이나 되는 왕자도 내가 다 죽게 한 거야. 그리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야. 나 이렇게 막 가는 놈이야. 여기에 반대하는 놈은 나와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무자비하고 나 이렇게 못되고 나 이렇게 막 나가는데 나 막을 놈이 있어? 이러면서 지금 만약에 누구든지 반기를 들면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거는 이렇게 무자비하고 또 잔인하게 숙청을 가하면서도 이 예후는 자기의 행위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당성을 찾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합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왕을 죽이고 왕자들을 숙청하고 이렇게 반역을 일으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엘리야가 예언한 것을 이루게 한 것이고 또 엘리사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붓고 명하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 아합과 연관이 있는 사람은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망라하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참 이 상황적으로 엄청난 아이러니가 하나 나옵니다. 뭐냐면 아합이 그의 자손들을 훌륭하게 잘 키워서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보겠다고 그 왕실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70명을 지금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한꺼번에 스승에 의해서 몰살당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방식으로 좋은 학문을 가르치고 좋은 학벌을 심어줘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건져주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필요 없다. 우리는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은 세상적인 학벌이나 지식이나 출세나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만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합의 자손들을 보면 그렇게 70명을 모아놓고 엘리트 교육을 시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니까 한순간에 스승에 의해서 몰살을 당하고 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 사건이 오늘 본 첫 번째 예후가 아합의 왕손들을 처형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후의 심판은 이 요람을 조문오는 남유다의 아하시아 형제들을 진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후는 계속해서 무차별하게 심판을 가하는데 12절에 보면 예후가 사마리아로 가는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들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거기에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 일행이 42명이나 됐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디론가 가니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뭐 아무래도 왕족이니까 뭐 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그러니까 거기에 이세벨도 지금 죽었고 또 요람도 죽었고,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간다. 그러니까 조문하러 간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저들은 이제 예후를 얼굴을 몰랐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들이 예후의 얼굴을 알았더라면 뭐 쉬쉬했겠죠, 그죠? 야, 저놈 저거 잘못 만나면 우리 다 뼈도 못 추린다. 저 악랄한 놈이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분을 속였을 텐데 당당하게 우리 아하시아의 형제들이야. 우리 이레베도 남왕국 유다의 왕족들이야. 그리고 지금 뭐 왕실에 초상이 났다는데 우리 조문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14절에 보면 예후가 이들이 아하시아의 형제라는 것을 듣고는 그들을 그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으로 다 사로잡아 와서 한꺼번에 한 명도 남김없이 42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아합과 결탁해서 바알을 섬기는 주동자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아하시아를 죽인 것에 대한 보복의 씨를 자르기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예후는 남왕국 유다의 아하시아의 형제들까지도 다 진멸하는 잔인함을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예후는 여기서 끝이지 않고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잔당들을 또 진멸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에 행여라도 이 아합과 연관된 있는 자들이 남아있다면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한 만나는 모든 아합과 연관된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된 겁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과정에서 예후가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만나서 서로 결탁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안부를 묻고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나를 향해서 진실하냐? 그러니까 나와 뜻을 같이 하겠느냐?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손을 잡자. 이렇게 권유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후와 레갑 자손 여호나답이 여기에서 손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레갑 자손 그러면 예레미야 35장에도 나오게 되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레갑 자손은 그 혼탁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가문 아닙니까? 근데 이 거룩한 가문이 왜 예후와 손을 잡았느냐? 서로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예후는 왜 이 경건한 레갑 자손이 필요했느냐? 자기는 지금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피해 숙청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을 내가 집행하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군주에게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이고, 또 지나치게 잔인하게 피를 흘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사람들에게 정통성을 부여받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경건함을 가지고 있는 레갑 자손과 손을 잡으면 그런 자기의 완악함과 또 잔인함을 희석시킬 수 있다, 물타기를 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레갑 자손의 후손은 뭐가 필요해서 이 예후와 손을 잡았는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예후의 아합의 만행을 보면서 누구도 아합과 이세벨이 주도하는 이 우상 숭배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느냐? 예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땅에서 바알의 숭배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데에는 이제 예후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함께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아합을 몰아내고 아합의 우상 숭배를 이 땅에서 끝낼 수만 있다면 누구와도 내가 힘을 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뜻이 모아져서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후가 레갑 자손 여호나답을 이끌면서 자기 술에 오르게 하면서 한 말이 재밌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자기가 하는 것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피를 흘리고 끊임없이 숙청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후의 행적을 보면서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뭐냐면 그가 하는 큰 줄기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맞아요. 아합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해서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열심인지 의구심이 간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알 숭배에 물든 아합을 심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숙청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서 앞으로 자신의 정적이 될 수도 있는 자들을 지나치게 잔인하게 숙청하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게 예후의 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정말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인지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포장된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그 욕망을 표현하는 발로인지 이거를 늘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후처럼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하지 않은 자까지 다 죽이게 되고 칼을 들었을 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다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아합 왕가가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아합 왕가에 대한 평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세상적으로 보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민족적으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적대 관계에 있었던 남왕국 유다와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동맹 관계로 회복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 전에는 누구도 하지 못했던 위대한 일을 업적을 이룬 게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의 남왕국 유다와 사돈 관계로 인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우상 숭배가 남왕국 유다에게 전파되었고 남왕국 유다도 범죄하고 몰락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참 훌륭한 왕이었고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왕이기는 했지만 그가 했던 최고의 실수가 뭐냐면 아합 가문과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면서 남왕국 유다가 결국 몰락하게 되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한동안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아합 왕조는 연명하면서 그 아들들에게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면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예후 한 사람이 세상 말로 설치고 다니면서 그 아합의 후손들을 다 죽이고 말 한마디로 편지 몇 장으로 그 왕손들까지 다 숙청해 버리고 나니까 아합의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합 가문에 대해 심판을 예고했더니 말씀이 아합 가문이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몰락하는 역사로 마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게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그곳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지금 당장 큰일이 안 일어나니까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아합 가문이 몰락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는데 자기의 욕망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지나치게 잔인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벗어나서 하게 될 때 결국은 예후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